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이 만든 두 가지 길. 아담이 만든 두 가지 길. 이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수요 특강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속사 성경 공부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구절을 소개할 건데요. 그중 첫 번째가 신명기 32장 7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는 구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이 구절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속사 성경 공부의 핵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7절을 그 이유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사야 4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두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된 문구가 있죠.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6장 9절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옛날, 이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 46장 10절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을 처음, 즉 옛적 일 속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옛적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옛적 일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명령 후에 역대연대를 생각하라가 붙어 나오죠. 역대연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예요. 성경에 나온 족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다? 성경 족보. 그 가운데 옛날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족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안에 옛날, 이 옛적 일, 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의 족보를 풀면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 해석에 적용해 보면요, 성경의 종말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주로 계시록이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들어있다? 창세기 안에, 특별히 역대연대, 창세기 족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이 풀려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계시록은 창세기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 올바로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 붉은 용과 말세의 성도와의 전쟁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두 개의 족보가 바로 뭡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도와 창세기 족보의 구도가 똑같아요. 바로 뭐예요? 붉은 용, 적그리스도와 말세 성도와의 전쟁, 또 가인 족보와 셋 계열 족보와의 전쟁. 창세기의 족보가 계시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 족보를 풀면 계시록이 풀려요. 이 시간 창세기 족보의 두 흐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오늘은 아담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의 시조, 첫사람 아담은 크게 두 가지의 시조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죄악의 시조가 아담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에게 죄가 뒤덮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동시에 아담은 회개의 시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시조. 첫 번째로 이 죄악의 시조 아담이 만들어낸 구속사의 흐름이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지난번에 악인의 족보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삶을 압축해서 담아놓는다고 그랬죠?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의 죄악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족보가 가인의 족보예요. 그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맺은 죄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드러난 죄악의 열매가 뭡니까? 아담의 장자 가인이 아담의 차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살인사건. 죄악의 대표적 일이 살인 아닙니까? 바로 타락한 아담의 첫 열매가 가인의 살인이에요. 창세기 흐름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신 사건을 담고 있죠. 그 다음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여자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어져요. 이어진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3장, 4장은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 사건에 이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인의 족보예요. 이것까지가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죠. 거기서 여자를 만나 동침하고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을 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8절 뭡니까?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가인의 범죄로 출발해서 그 가인의 범죄를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이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죄악의 증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족보의 시조, 가인은 우발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가인 족보의 끝도 살인으로 끝나요. 그런데 가인의 6대손 라멕은 힘없는 소년을 죽이고도 죄책감 없이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부르며 자랑했어요. 가인 족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족보인데 양심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가인의 살인 사건과 달리 라멕은 양심을 잃어버린 살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죄악이 증폭되어서 극에 달한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노아 당시 일어난 홍수 심판이에요. 즉, 이 창세기 3장, 4장, 또 6장의 홍수 심판, 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 때 가서 죄악으로 인해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미리 창세기 족보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도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심판받거든요. 창세기 족보가 종말을 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역사가 이어지는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과 가인의 족보, 또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요 사이에 창세기 5장 셋계열의 족보가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살인, 또 라멕의 살인, 그 결과 일어난 홍수 심판을 하나로 잊지 않고 중간에 셋계열의 족보를 끼워 넣으셨을까요? 바로 아담이 만든 또 하나의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죄악으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죄악이 증폭되어 라멕의 양심 없는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왔는데 그 사이에 아담이 만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간에 삽입된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라는. 두 번째로 아담의 회개가 만들어낸 구속사의 또 다른 흐름, 그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셋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두 흐름을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난 죄악의 시조,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회복시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가운데 회심, 회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개명한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자신의 배필을 얻은 다음에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줘요.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누가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여자, 히브리어로 이샤인데 바로 이 이샤는 보통 명사예요. 그냥 여자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보통 명사로 지었어요. 아직 고유 명사가 붙여지기 전인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아담이 받은 후에 아담이 이 언약을 들은 후에 여자라고 지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를 이전에 여자란 이름이잖아요. 보통 명사.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뜻이 뭐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뜻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들은 이후입니다. 하와의 뜻은 뭐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럼 이 언약의 흐름을 모르면 아담이 지은 하와의 이름은 엉뚱한 이름이에요. 지금 이 직전에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정상이에요? 모든 죽은 자의 어미.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인해 모든 인류가 이제 죽게 되었다. 모든 죽은 자의 어미라고 지어야 될 타이밍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로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담과 여자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 이름이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이름이 여자잖아요. 자기 이전에. 그죠? 타락한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지은 여자란 이름인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때부터 자기 아내는 구원자를 낳게 하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제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 자의 어미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긍정적 이름입니다. 이것을 봐도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 하나님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회개치 않았다면, 회개에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실 이유가 없죠.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럼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의 특징. 한 생명이 죽어야 얻어지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죠? 짐승을 죽여야 짐승의 가죽을 얻게 되잖아요. 즉, 이 가죽옷은 바로 자기 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덮어 주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언약의 보증물입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구원의 방법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자신이 죽음으로. 이 짐승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죄 가운데 수치를 드러낸 인간 전체를 가죽옷으로 덮듯 덮음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구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즉 가죽옷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덮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모함을 받은 자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가 없어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내가 누굴 미워해. 오늘 밤에 회개했다고 당장 내일 아침 그 사람과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즉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한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고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가죽옷이 보여주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죄가 회개할 때 덮여짐으로써 죄 없다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다. 세 번째, 아담이 회개했다는 또 다른 증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 아담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아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회복의 미션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 외에 특별히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 절대 못 들어와가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아담이라면, 하나님과 끊어진 아담 가족이라면 이들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히브리어 아바드, 예배로 다시 나에게 나오라라는 미션을 주셨기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 사건, 그 후손들의 죄악의 증폭이 가인의 족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사건이라는, 죄악이 극심해서 죄악을 쓸어버리시는 심판. 원래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으셨다?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를 끼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셋의 족보는 무엇을 상징한다? 아담이 죄 지은 후 회개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셋 계열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흐름과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셋 족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불신앙의 흐름, 먼저 생겨났죠.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아담의 회개를 통해 생겨난 신앙의 흐름이 그 다음 등장해요. 이것이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죠. 그래서 진정한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아담, 가인의 족보의 죄악의 증폭으로 인해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사건으로 인류를 쓸어버리셨지만 창세기 5장 족보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씨가 오늘날 우리 전체가 된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 창세기 6장 홍수심판 사이에 끼워져 있는 5장 셋의 족보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셋의 족보의 서두가 5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서두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출발하면서 아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서론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담의 삶,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아담의
흑역사가 통째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건 빠졌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 빠졌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그 선한 형상 그대로 셋이라는 아들을 처음 낳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 이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아담이 처음 낳은 자가 셋이다 라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담처럼 아무리 가인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아담처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극악한 어떠한 죄와 잘못도 다 지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당히 의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 자신에게 엄청난 폐역을 저지르고 그 죄를 아무리 뉘우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앙금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쉬울 때 꼭 한 번씩 생각나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아담이 타락하고 그 아들 가인도 살인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몇 번이나 못을 박았는데도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셋을 처음 낳은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사건은 마지막 종말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 즉 창세기부터 종말을 고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세 성도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맞이했던 창세기 족보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보이는 편지, 보이는 종이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실 때가 온다. 바로 이 구절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맺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신약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예레미야 31장의 언약은 종말에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아담의 모든 죄와 그 가정에 일어난 흑역사를 통째로 지우셨듯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저지른 모든 불법,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고 지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지 않고 우리의 회개한 이후의 모습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창세기 족보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인의 역사는 의인의 역사보다 항상 더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의 움직임보다 악인의 움직임이 항상 한 발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씨 아벨이 활동하기 전에 아담의 악한 속성을 닮은 악한 씨 가인이 먼저 아벨을 쳐 죽였죠. 먼저 선한 씨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또 악한 자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가 의의 족보인 셋의 족보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의인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악이 선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먼저 득세하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악의 흐름이 먼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현재 이 땅에 펼쳐지는 모습 보십시오. 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악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창세기의 족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악이 이 땅을 주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지시하셨어요. 왜? 순간 영적으로 졸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악의 흐름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표현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세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적극적으로 찾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아유, 저 사람도 자빠졌네. 저 사람도 넘어졌네. 신경 안 쓰는 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죄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사단의 자녀 만들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대요. 이게 현 주소예요. 9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가끔 있잖아요. TV 한번 틀었어. 인터넷 컴퓨터 한번 열었어.
유튜브 한번 열었어. 넉넉히 보면 몇 시간 그냥 가요.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다 잃어버려. 이 땅에 뭐만 키면 다 죄악의 흐름에 빨려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경 읽는 시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으시고, 죄악의 흐름에 빨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하겠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죠. 두 번째, 창세기 족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불신앙의 역사, 가인 족보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족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4장, 악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의 후반부를 주목해서 보세요. 희한하게 끝이 납니다. 가인의 족보는 악인의 족보인데 창세기 4장은 그러면 어둡게 끝나야 되는데 후반부를 보면 특이하게 끝나요. 창세기 4장 가인 족보의 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은 셋 족보의 일부 사람을 등장시키고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첫 인물, 창세기 4장 25절이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얻은 다른 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가인 족보 후반부에 이것을 붙여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담이 뭐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악의 열매가 내 장자가 차자를 죽이는 사건으로 일어났구나. 그 회개하고 낳은 씨가 셋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회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셋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한 인물을 더 등장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회개의 열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다시 셋, 에노스 다시 언급하면서 5장을 다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담, 셋, 에노스는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4장 가인 족보 후반부에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4장 악인의 족보에서 창세기 5장 의인의 족보로 갈아타는 비결이 바로 뭐다? 회개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얻습니다. 예배도 회개한 뒤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와 예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 후 드리는 예배 없이는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에서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로 옮겨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형제에게 죄 지은 다음에 회개치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했던 죄, 또 세상 것에 욕심내었던 죄 다 회개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진정한 샛계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셋 계열의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가인 계열의 악인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저희를 날마다 나의 조그마한 죄도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의 간절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흐름을 이기고 믿음의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 나가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세세 족보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